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성도로 세상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신령하려면 신령하지 못한, 반대로 얘기하면요, 악하고 괴휼이 있는 이런 더러운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말과 따라오는 행동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악하고 독살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냥 독살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있는 악 때문에 그게 밖으로 튀나오는 게 독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악함이 없으면 입에서 독살스러운 말이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입에서 누구를 향했든지 간에 여러분들 입에서 독살스러운 말이 나갔다면 내 속에는 독한, 악독한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만과 그랬습니다. 이 기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겁니다. 이 우리가 보는 번역 말고 그 앞에 보던 성경 보면 괴휼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괴휼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 어제 제가 38살짜리 처녀를 중매를 하려고 주소, 직업, 이런 거 다 이제 해가지고 총각한테 보내줬어요. 총각도 38살이거든요. 보내줬더니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사진이 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내가 이 사진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나중에 답이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장이나 좀 하고 화장 이렇게 좀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으면 됐을 낀데 화장도 안 한 얼굴을 그냥 선보는 사진에다가 보내놓으니까 이게 되나? 이렇게 해요. 화장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점이 있는데도 점이 안 보이게 하고 쌍꺼풀이 없는데도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요즘에 또 화장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게 뚱뚱한 얼굴인데도 어떻게 화장하면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고 완전히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변장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괴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는 속에 검은 점이 있는데 그거를 싹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점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괴휼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얼굴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사기꾼인데도요, 자선사업 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도둑놈이면서도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기만이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또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겉포장을 하는 거예요. 겉포장.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겉포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잊어버리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아주 좋은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아주 정말 외모는 아주 어느 큰 그룹의 회장님 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택시에서 딱 내리더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퇴근한 총각이 그걸 보고는 너무 멋지게 생겼으니까 졸졸졸졸졸 따라가는데 계속 따라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서울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판자촌 제일 꼭대기 집까지 올라가더래요. 이제 누구네 집에 이렇게 방문하러 가는 거겠거니 했는데 그 집에 쏙 들어가더니 한 30분 동안 안 나오더니 한 30분 후에 옷을 다 벗고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이런 거를 갈아입고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더래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꾸밀 수 있고 인격적인 것도 꾸밀 수 있고 외모도 꾸밀 수 있고 다 꾸밀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하면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4번씩 3번씩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나요 지금? 아마 잘 없을걸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또 몇 번씩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바닥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두 손 바짝 들고요,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네,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이네, 저건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도록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 알맹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막 채찍을 휘둘러 냅니다.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만일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요, 글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채찍으로 그냥 다 두들겨 팰 것 같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겉만 이렇게 아주 목사 같고 알맹이는 아닌 거, 겉만 직분자 같고 알맹이는 아닌 거, 이게 외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여러분들 시기하는 거, 셈을 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들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남자들도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한다고 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면 다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축하한다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입이 이렇게 가고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남자들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 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은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헐뜯어요. 남을 비방해요. 헐뜯고 비난해요.
사실 남을 헐뜯는다는 거, 남을 비난한다는 거, 이거는요 거의 습관성이 있어요.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남 말을 자꾸 안 좋게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남 말 안 좋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 이거는 성령의 불로 혀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근본 뿌리가 태워지든지 뽑혀지든지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기만하고 악독 가운데 있는 아주 이런 것들은요 뿌리채로 뽑혀야 되는데, 신령한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되려면 이런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게 오늘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돈의 8천 되는 거라도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옛날에는 보니까요, 이 점을 뺄 때 무슨 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태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요, 이 현미경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태운다 그러더라고요. 레이저로 태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죄의 씨가 있고 뭐 근본이 뭐가 하나 있으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한번 불로 찢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한번 손 보시면요, 이 뿌리까지 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까지 태워져요. 우리 영진이가 여기 점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여기 방학 때 왔는데 여기 의료원에 가서 이거 점 하나 빼라 그랬더니 군대 갔다가 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와서 이제 하라고 갔더니 김천 의료원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대하고 얼마 안 됐는데 성형외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김천 의료원에 성형외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피부과 가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빼내면 또 그 속에 뿌리가 또 이렇게 살아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가지고 아예 이렇게 살을 푹 파내나 봐요. 그래서 아예 뿌리까지 이렇게 딱 드러내야 아마 그게 안 살아나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유 야야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저 아무데나 가서 좀 이렇게 찢어. 요즘에 이렇게 레이저로 막 쏜다 그러더라. 그 좀 해봐봐. 이게 씨 검은 콩알 만한 점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좀 그랬더니 가가지고 진짜 했어요. 하고 뭐 하나 이렇게 뭐 반창고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진짜 속에서 또 살아 또 올라왔어요. 똑같이 또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뿌리를 안 뽑아 놓으면요, 이 겉에만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여름에 뭐 기도원 한 번 갔다 왔다고 이게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뭐 하루 저녁 금식했다고 이게 뭐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한번 손을 보셔야 돼요. 완전히 우리 속 사람이 뜯어 고쳐지고 완전히 태워져서 불로 태워져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앞에 버릴 건 버려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 사모해야 될 건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사모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참 이상하잖아요. 엄마 젖꼭지를 아주 세게 빨아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능이긴 하지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안 빨아먹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이렇게 애들 클 때 보면요, 이제 젖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나이가 있어요. 뭐 몇 개월 지나야 뭘 먹는데, 어른들은 이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막 못 먹이거든요. 막 못 먹여요. 여러분들, 먹을 만한 나이가 돼야 먹는 거거든요. 여기 신령한 젖은 성도들이 먹고 자라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신령한 젖이 없으면 성도들은 신령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신령하게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못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벌을 이렇게 많이 먹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들도 벌 먹이는 재미 때문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벌 뭐 50통, 100통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금방 이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거는요. 연세 많은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벌 하는 게 아주 좋은가 봐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 벌이,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왕벌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쑥벌하고 일벌밖에 없대요. 근데 그 똑같은 일벌인데 왕벌이 로얄 젤리, 왕류를 먹이면 그 왕류를 먹은 그 벌은 이제 뭐가 돼요? 여왕벌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왕벌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벌인데 로얄 젤리를 먹으면 이게 그 여왕벌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한번 먹어봤대요. 그 로얄 젤리가 얼마나 맛있는 건가 하고 로얄 젤리를 한번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대요. 그거는요. 아무 맛도 없는데 차라리 꿀이 훨씬 맛있는데 로얄 젤리, 그걸 먹어야 여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그냥 일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로얄 젤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니까요. 주일날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보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모양이. 일벌하고 여왕벌은요, 우선 집이 달라지잖아요. 왕대가 있고 그 속에 점점 이렇게 여왕벌은 자라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로얄 젤리 먹는 놈은 집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왕벌이 이렇게 딱 태어나면요, 쫄병들이 또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또 벌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로얄 젤리의 위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게 섞여지지 않은 젖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오늘도 공문이 하나 왔어요. 총에서 어떤 데는 사이비 2단 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또 조사해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이단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교인들 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 명단이 딱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저것 이건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요즘에 최아무개가 이렇게 뉴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뭐 무슨 목사라 그러대요. 근데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가 그게 어떻게 목사냐,
목사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나온 적이 없어요.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 지금요. 그냥 자칭 목사인가 봐요. 자칭 뭐 교주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하여튼간 불교, 뭐 천도교, 뭐 무슨 교 짬뽕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요. 여기 가서 영세도 받고 절에 가서 뭐 수계도 받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놈이 다 있어요. 예. 하여튼간 그리고 또 자기가 자칭 또 목사라 그러고 왜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일본에 3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 교회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3일 만에 교회를 하나 찾았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호텔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기 가서 우리 기도해야자 하고 이제 몇 명 갔어요.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그 이제 호텔에 이렇게 한문으로, 우리 일본 말은 모르니까 한문으로 뭐 무슨 교회 이렇게 한문으로 교회 이렇게 써놔서 이제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가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가 남묘호랭객교, 그걸 한문으로 교회라고 해놨대요. 그 앞에 몇 자 있긴 있는데 우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뒤에 교회는 한문으로 교회인데 세상에 그걸 교회라고 가보니까 남묘호랭객교도 일본에는 보니까 뒤에 교회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요,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39개인가 있어요. 지금요. 뭐 통합 측, 합동 측, 무슨 측, 옆구리 측도 있을 것 같아요. 옆구리 측도 별측이 다 있으니까 옆구리 측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교파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지금 예수 믿는다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어느 교단으로 가야 될 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전한 양식을 먹기 바랍니다. 순전한 양식, 섞인 거, 짬뽕 된 거, 불교하고도 섞이고 무슨 이상한 철학하고도 섞이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섞인 거, 이 섞인 거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이렇게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갈 때 좀 물어보고 다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면 엉뚱한 거 먹고 온다니까요. 뭐 기도하러 돌아다닌다는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또 엉뚱한 말도 하고 엉뚱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요, 잘못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깐난 애기를 기 다니다가 아무거나 막 주워 먹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령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령한 걸 먹으면요, 아까 로얄 젤리가 뭐 별맛 없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나중에 맛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성령 체험을 하면 성령 체험의 맛을 알게 돼요. 이런 것 저런 맛들 다 보면요, 그걸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용서의 맛, 하늘의 각종 신비한 은사의 맛, 평안의 맛, 내세 능력의 맛, 성도들이 맛보아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신령한 젖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 아닌 거는요, 먹으면 금방은 맛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리빙스턴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 이후에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영을 지금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죄 가운데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집인, 신령한 성도들이 모인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고요.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나와 너가 모인, 두 사람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서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 제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준비를 했고 각을 뜨고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예수님이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동시에 제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고요.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이고 동시에 제물들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거 반만 알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라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만 제사장인가요? 여러분도 제사장인가요? 빨리 얘기해봐요. 시작. 목사만 제사장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친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도 하고 누구를 중보 기도도 해주잖아요. 하나님 심정으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령 모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 제물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요. 이 제물이 뭔지 알아요. 제물은요, 정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입도 여기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칼로 도마에다 놓고 명태가 아니고 대구인가요? 이렇게 놓고 인정사정 없이 요 주둥이를 딱 잘라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는요, 생선은요, 입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둥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요게 죄 짓는 게 뭐 때문에 죄를 짓냐면요, 이게 입이 도구로
자꾸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완전히 각이 떨어져야 돼요. 이 각이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 성전 정결하게 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복음서에 채찍을 들고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다 내쫓고 또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뭐 다 상 뒤집어 버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장사꾼들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돈 바꾸는 사람들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비둘기나 양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들어오니까 상품이 들어오니까 살았다고 퍼덕거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꾹꾹꾹꾹 하면서 양이 들어오니까 매매 하면서 온 데 들고 뛸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상품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다 각이 털 뽑히고 이게 각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고, 양은 양대로 각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다 이렇게 물로 씻어 가지고 다 이렇게 각이 떨어진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성전에는 재물들이 들어오는 데라고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나 살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는 죽은 사람들만 들어와야 돼요. 산 사람이 들어와도 자꾸 죽어야 되고요. 믿습니까? 여긴 죽은 사람들 오는 데라니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의인이겠어요? 뭐 장로님들이 의인이겠어요? 여기 의인이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만일 내가 의인이요 하면 성경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의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니는 더 나쁘다 요 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손가락질 자꾸 이렇게 하면요 밑에 세 손가락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니는 더 나쁘다 요 놈아 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 소리는 안 듣고 자꾸 요 소리만 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요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눈만 이렇게 감는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이렇게 본다고 눈만 이렇게 피한다고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죠?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누가 살아요? 나요 하잖아요. 나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고, 이게 재물이에요. 상품은 하나님 앞에 못 드려지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재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되는데, 제사장인 줄은 아는데 자기가 재물인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재단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김천에 200개 교회가 있어요. 200개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치주학 교회가 여러분들 재단이라고요. 교회와 재단을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 성령 시대에 무슨 재단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다 똑같이 어디 다 하나님 모시는 데인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재단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죽어서 각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가 재단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마음속에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